영토를 가진 민족은 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있어도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부족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한족 또는 내몽골족, 티베트족 등등으로 불리웁니다. 민족성이 강해지면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퀘벡주가 그렇고, 또 달라이 라마가 주도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티베트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 많은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이라크와 또 터키 사이에 분리돼서 분할해 있는 쿠르드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스페인의 카탈루냐족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족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민족도 영토가 없을 때는 방황하여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이루고 세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그럼 정복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제도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경비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솔로몬 시대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는 평안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는 더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 나아갑니다. 독재자들이 또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고난을 더 겪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안정을 원하고 안정적일 때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혁을 하지 못하고 안정으로 나아갔기에 잘못된 결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을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다, 이렇게 모든 성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 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길고 길게 나아가서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오늘이 그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에야 감리교회, 감리교인 또는 루터교인 또는 장로교인이라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인생을 걸고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굴곡,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개혁해 나아가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후세에 다른 개혁의 결과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개혁을 할 때 그 4가지 형태의 결단이 순간순간 모든 사람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가정의 가치를 버리고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개인 불링에 빠진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가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가치를 그냥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기를 결단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안 나오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결단이 아니라 포기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가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높다라고 표현하는 이 가치, 높은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길이 높은 가치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연합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말은 discipline, 훈련과 보온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려고 한다면 성숙한 자세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높은 가치입니다. 장로교회의 성경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농사의 비유 말씀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농부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보다 높은 가치, 어렵더라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웨슬리로 완성해 나가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루터는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당시 그 당시의 기독교는 오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가치가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부터 체코의 프라하에서 얀 후스가 이 루터를 예경하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 펜만한 깨어있는 신학 선각자들은 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개혁의 기치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교리적으로 그게 잘못된 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황의 우상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의 정점은 면죄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그 면죄부는 포가토리,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기다리는 임시초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영혼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신학적 용어를 포장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할 때 면죄부가 비싸면 비싼 것일수록 영혼이 연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을 가장 잘 많이 판 사람 신부가 있었는데 요한 티첼이라는 신부가 그것에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헌금통에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벌떡 일어선다. 이런 말로 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바실리카 성당에 주로 쓰여 있는데요.
베드로 바실리카 대성당. 바실리카라고 하는 말은 교황이 직접 관리하는 성당들을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바실리카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성당에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면제품의 절반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교황과 카톨릭 고위 공직자들이 그것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단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논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솔라 피데.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권위는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솔라 글라티아. 이것이 종교의 기치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교리들을 바로 잡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올소독시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회복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편만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은 중세시대 때처럼 사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지만 그것의 올소독시, 정통 교리,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데는 크게 업적을 이루었지만 also praxis, 정통 실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의 개혁을 통해서 성화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됐지만 웨슬리에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결단,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 웨슬리는 18세기의 인물이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대전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의인화, 거듭남, justification을 그냥 수용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건의 실천, 즉 성화, sanctification으로 나아가는 것을 안내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결단과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전거가 그냥 서 있으면 넘어지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성화에 이르려고 나아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 중에는 죽어서나 나올 수 있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는 수도원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특별히 많은데 그것의 출발점이 된 것은 아빌라 데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1200년도에 세웠습니다. 그 기원은 950년 기원 전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수도 생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에 기원하면서 무엇이 참 옳은 것인지, 그래서 1562년 이 수도, 정식 수도회가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로 성장하였고, 이 테레사 수녀는 스페인에 난 30개 정도 공세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순례객들이 스페인에 많이 가는 것은 그의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성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1955년도에 오레곤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서 영화 상영이 마을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참석했던 농부 부부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지만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인데 뭐. 그날 지날수록 너무 영화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기 농장의 일부를 갈아서 한국에 가서 혼혈 고아 8명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역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나도 고아를 맞이하고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고아 양자 운동을 펼치는 것이 16,000명이나 되는 한국 전쟁 고아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를 세운 해리 홀트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화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2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하는 가지치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지요. 자른 나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지한다고 해서 보다 더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가 일부러 위에를 잘라주고 옆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지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할 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열매는 많이 있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지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가지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가지치기를 수용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길에 있어서 2가지 8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높은 단계로 날마다 결단해서 귀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 개혁의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또 계속 이어지는 이 개혁의 열매들을 향해서 우리도 부단히 결단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높은 단계로 날마다 결단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성화되어져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